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통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인들, 왕들, 정말 사랑이 없이 오직 공포스러운 정치로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는데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아니,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소식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힌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의 확신의 근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원이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 감격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에 대한 그 감탄을 오늘 6가지 질문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두 번째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 번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번째가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다섯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섯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두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좀 환경은, 어려운 환경은,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기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으셔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아기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의심이 있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6가지 질문과 그 대답을 확신으로 여러분 암송하시고 찬송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히 누가 나를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까? 라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곁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끼던 것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32절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머지 우리를 위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분은 덜 귀한 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우리에게 베풀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빌라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을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것도 아기로 우리 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람,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 안에 사는 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34절은 말합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좌우 방향이 아니라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승리를 위한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쉬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게임을 다 이겨놓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환경이 힘들면 흔들립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우리 신앙이 좀 흔들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이었습니까? 위협이었습니까? 또는 칼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하지 않습니까? 주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승리하였다고 넉넉히 이긴다고 확신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 어려운 환경은 지금까지 신실한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무진장애를 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37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건 교리나 신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기고도 넉넉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직도 더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왜 가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못 느낍니까? 교회가 왜 진정으로 천국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더 사랑해달라고 원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을 더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아봐야, 그리고 사랑해봐야 부모 사랑을 알고 내가 희생하여 사랑해봐야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음을 확신하시고요.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음이 사실인 이상 내가 망할 일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는 한 나는 결코 버림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